문제를 하나 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확률은 50%입니다. 공시문제. 네. 대단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진 질문으로 설교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살아오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지신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신이 있기는 한 거야? 신이 있다면, 만약에 그 신이 선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난 게 가능하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지? 자, 보통 이런 고민은요, 나쁜 일을 경험할 때 생깁니다. 좋은 일을 경험할 땐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자, 어떠세요? 솔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살면서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고 꽃다운 사람들이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몰의 현장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자, 세월호는 나라 전체의 아픔이고 전 세계적인 아픔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예, 우리 주변에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생각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없어. 그냥 인간의 바람이야. 어떤 초월자가 계셔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바람이 신을 만들어낸 것뿐이지 신은 없어. 아니면 또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이 있으면 뭐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이 있으면 뭐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계시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아니,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는 신이라면 그런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자, 이런 실존적인 고민, 실존적인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깜짝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누군가 말할 땐 몰랐는데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자, 언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말도 안 되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했던 그런 기도들이 긍정적으로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확률이 낮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이거는 절대로 어떤 초월자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내 삶의 현실로 계속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럴 때죠.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신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재밌는 건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거랑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삶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 자, 이 상반되는 두 가지 깨달음이 우리 삶에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 모순되는 상황에는 이렇게 대답하면 쉽긴 합니다. 하나님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한가 보지 이렇게 하면 쉬워요. 네. 자, 모세의 이야기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중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세 5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실까요? 이 지도는 모세 첫 번째 시간부터 보던 지도입니다. 저기 빨간색 네모난 부분이 애굽이에요. 동그랗게 해놓은 부분이 가나안입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은요, 저 네모난 데서 저 동그라미로 이동하는 이야기예요. 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곳마다 점을 찍어서 쭉 이어본 지도를 봤죠. 저런 경로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동을 했습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저기 연두색으로 별표 친 곳 보이죠? 저기가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저기서 곧바로 그냥 가나안에 저렇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으면 한 2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출애굽해서 2년 정도 뭐 회막 만들고 봉헌하고 2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 안 듣고 다른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이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38년을 더 떠돌게 됩니다. 정탐꾼이 뭐라고 했길래 그들이 돌아가자 그랬죠? 적과 꿀이 흐른 땅 맞아.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무서워.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다 죽을 거야, 우리는. 자, 그들이 38년 광야를 떠돌다가 다시 가데스, 아까 거기 별표 친 데 와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은 이제 곧바로 그냥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빙글 돌아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빙글 돌아가지고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 위에 올라갔다 와서 여기 이제 요단강 옆에 지금 하얀색으로 별표 친 곳, 저기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저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이 지금 이렇게 긴네렛 호수가 있고 그다음 밑에 사해가 있는데 거기 요단강이 사이에 흐르는데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는 길에 두 나라, 되게 강한 두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기면서 왔어요.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 자, 이들 중에도 거인족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들을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고 죽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해냈는데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건데요.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이고 다다음 주에 이제 다룰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 모세의 죽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모세 이야기를 다다음 주에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 거고요.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전 이야기입니다. 자,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모세가 못 건너가고 죽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남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죽는 일? 네, 맞아요. 근데 그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혼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3번에 걸쳐서 길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예. 민수기에서 벌써 모압 평지에 왔어요. 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민수기 다음 여호수아가 아니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34장이나 들어있어요. 모세가 막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자, 이들은 1세대는 홍해를 건넜지만 이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널 때, 막 십계명을 받을 때, 회막을 만들 때,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막 홍해 건너고 이렇게 직접 마라의스물 단물로 변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질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래서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설교를 통해 교육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일들을 오늘 신명기 31장이 다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교육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휘관을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지휘관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자, 신명기 31장 말씀에 이 모세가 전체가 이제 설교인데 이 설교 말고도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장로들, 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를 전해줘요. 기록한 율법을 전해주면서 회중들이 모일 때 그때 정기적으로 낭독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 새롭게 거류하게 되는 타국인들, 이런 사람들도 또 나중에 듣고 배울 수 있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율법을 기록해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오늘 31장이 민수기 31장 읽었는데 32장이 그 노래예요. 저도 이제 노래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래가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요 똑같은 설교 10번 들으면 다 싫어합니다. 근데 노래는요 100번, 1000번 계속 불러요. 똑같은 가사 계속 불러요. 사실 이제 사람이 뭔가 실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걸 반복 숙달 해가지고 자기한테 익힌 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반복 숙달 체화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한 주 한 주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게 반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노래예요. 네. 모세는 이렇게 자기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자기 남은 삶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과정 안에 담긴 이 신명기 31장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하고 온 회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2절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모세는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너희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보다 앞서서 갈 거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앞서서 먼저 건너가셔서 그 민족을 멸하시고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야. 자,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땅을 줄 거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왜 방황했죠? 누구를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누구죠? 거인족들, 이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 자, 그 거인족이 여전히 가나안에 사나요? 네. 자, 그럼 또 무서울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미 거인족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쉽게 이기고 왔잖아요. 자, 4절을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가나안도 이길 거야. 아모리 왕 시온 이겼잖아. 바산 왕 옥 이겼잖아. 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가나안 7 족속들에게도 행할 거야. 6절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네. 하나님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실 거야. 자, 제가 오늘 모세 이야기에서 크게 2 포인트를 잡을 건데요. 한 가지는 지금 봤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 무섭잖아. 근데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가볍게 이겼듯이 가나안도 이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자, 이제 나머지 한 가지를 볼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요. 넌 죽을 건데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강 건너서. 근데 거기서 이방신들 섬기고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거야.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잘 먹고 살이 찌면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풍족해지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멸시할 것이다. 그때 나는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들이 찾아도 내 얼굴을 내가 숨겨서 그들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두 포인트를 보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구나. 아, 우리 삶이 그렇구나. 자, 두 가지 반전을 보았는데요. 질문합니다. 이들이 왜 38년이나 방황하게 됐습니까? 가나안 거인족 무서워해서 그래요. 자, 이스라엘 걱정 뭐냐? 아, 거인족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지? 거인족 사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게 그들의 걱정이에요.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이 부분을 너무 간단히 넘겨버려요. 응, 이길 거야. 그리고 넘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아모리랑 시온 이겼지. 바사나 옥 이겼지. 가나안 족속들도 이겨.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은 무찌르셔. 우리가 보기에 너무 큰 문제인데 그냥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 거로 끝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풍족하고 풍요로운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그 강한 적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부의 부패함이 이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잊어갈 겁니다. 이방의 거짓 신들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살이 찌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뜨끔했습니다. 배부르고 살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좋았던 거는 이게 배부르고 살찌게 돼서 하나님 거역하는 얘기인데 저는 배부르고 살쪄서도 하나님만 주인이시라고 증언하니까 도리어 뿌듯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반전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거인족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움에, 자기 배부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막 개고생할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데도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부하들은 전쟁하는데 자기 혼자 옥상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거닐다가 거기서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계획살인을 저지릅니다. 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두려울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큰 죄를 범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한 임팩트가 17절에서 있었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하단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찾아도 보이지 않게 하신대요.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재앙 가운데 빠질 건데, 환난 가운데 빠질 건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대요. 저는 제 목회의 한 축을 비폭력 대화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비폭력 대화라는 도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자신의 욕구를 살펴보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내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 막 내가 상처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내가 뭔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자, 뭔가 기분이나 느낌이 부정적이라는 거는요, 무언가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요, 나의 기대나 내 바램에서 그게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바램대로, 내 욕구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내가 감정이 안 좋은 건요, 나 때문입니다. 내 기대와 내 바램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내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자,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된 경우 말고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죄자를 탓해도 돼요. 근데 그런 범죄 말고요.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수도 없이 감정이 상하고 막 남 탓을 합니다. 재밌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상처 받은 사람만 가득해요? 자, 수도 없이 감정이 상하고 계속 남 탓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막 이틀 전부터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랑 저녁 약속을 잡고 고깃집에 가기로 했어요. 막 운전해서 멀리 가서 고깃집에 갔더니 하필 그 집에 초상이 나서 그 고깃집이 문을 닫았어요. 허탕쳤어요. 이틀 전부터 기대했던 게 깨져버렸어요. 이럴 때 여기서 고깃집 사장님을 탓한다니까요. 아니면은 막 심지어 돌아가신 분을 탓할 수도 있어요. 하필 왜 지금 돌아가셔서. 아니, 이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아니, 문을 닫을 거면 나한테 연락을 해주던가. 아니, 사장님이 내가 올 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책임은 남한테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자연스럽게 남 탓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배우자 탓, 가족 탓, 부모 탓. 제일 많이 하는 거. 자, 지금 내가 실망스러운 건요, 누군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바람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욕구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 탓을 하고 계속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는 그 문제에서 이렇게 쏙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문제에서 빠졌는데 이 욕구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자기 욕구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남 탓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계속 부정적인 감정 속에 있죠. 계속 그래서 남에게서 이유를 찾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나쁜 사람 만드는 방법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아무리 나쁜 사람 많이 만들어도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대요. 않아요. 결국 그거 대부분 자기 문제예요. 자, 다시 문제를 냅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진 않죠. 자, 팥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팥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팥이 나왔는데 막 콩을 심었다 이렇게 하는 거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속임수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이치다. 자, 다음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가 나왔어요. 열매로. 그럼 뭘 심은 거예요? 욕심을 심은 겁니다. 사랑을 심은 게 아니고 욕심을 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는 이게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 사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나쁘다는 건 나무가 나쁘다는 말이다. 자,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뭘까요? 그건 지금 이거 나쁜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나쁜 마음을 심고 나쁜 것을 뭔가 심었다는 겁니다. 자,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거 누군가가 나쁜 거를 심었습니다. 뭐 위험하지만 상관없어, 돈 더 벌 거야 하고 배를 개조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정비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날씨가 안 좋은데 출항을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선장을 바꿨습니다. 뭐 매뉴얼을 석지하지 않고 실내에서 대기하라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주변에 뭐 둘라에이소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요청을 차단했습니다. 500명 갇혀있는 배에 1, 2, 3정 딱 한 대만 보냈습니다. 딸랑.
등등등등 등등등 무언가 안 좋은 것을 되게 여러 사람이 많이 심은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매우 안 좋은 열매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신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자, 그게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요. 이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막 언약을 파기시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나쁜 것들 막 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열매가 맺히겠죠.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27절의 빨간 부분 보실까요? 허다한 재앙이 오고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뭘 말하느냐? 이 재앙이 우리한테 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이런 재앙이 일어났겠어?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거라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무신론자들의 말, 하나님은 없다. 불가지론자들의 말, 하나님은 필요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막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네, 우리한테. 나한테 도움도 안 될 신이 뭐가 나한테 필요하냐, 이런 거죠. 근데 나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누군가 나쁜 걸 심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내가 맞이하는 나쁜 열매는요, 내가 심은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월호 탑승객이 심은 열매가 아닌데 이 나쁜 열매가 세월호 탑승객에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심은 나쁜 게 나쁜 열매가 돼서 다른 누군가에게 갑니다. 가해자가 나쁘게 심은 게 피해자에게 나쁜 열매로 맺힙니다. 이 지점이 너무 고통스러운 지점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쁜 걸 심어도 좋은 게 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누군가 나쁜 걸 심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볼게요.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나쁜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부실 공사를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사기를 치면 사기당하는 사람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성추행을 하면 누군가는 인생 전체를 어둡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해요. 뭐가 편하냐? 책임을 신한테 물으면 편해요. 책임 소재를 하나님께 돌리면 편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살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도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하셔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2번이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바산왕 옥을 이겨? 아모리 형 시온을 이겨? 어떻게 아낙 자손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 하나님 먼저 가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이끄셔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첫 번째 사건도 그들에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에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부름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다는 거죠. 은혜를 부어줬더니 타락으로 가져간 거죠. 우리는 은혜를 부어주면 자꾸 타락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